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칠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표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 새로운 교회 건물 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예배당을 이전하는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문제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판이 없어지고 또 갑자기 막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으로 내어 몰리게 되었습니다. 참 요 몇 주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 건물을 찾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이야기 듣고 달려가서 보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맞춰보고 또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뉴욕 렌트값 자체가 또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구할 수 있는 그 건물이 참 이게 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결정한 그 건물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2번 가서 봤는데요.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이제 어제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키를 받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한 2주 정도 아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저희 비록 장소가 작지만 우리 교회 짐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구석 저 구석 다 교회 짐들을 챙겨갖고 또 그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곳에 이제 짐을 놔둘 데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요. 이런 자잘한 짐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그 과정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우리 권희단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총 감독하시면서 어제 벌써 물건을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장이 높아갖고 위험합니다. 천장 작업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이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순서를 따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부터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장 언약식 거기까지 전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장이 모두가 다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집,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언젠가 제가 창세기를 전했기 때문에 2022년도 이 상반기에는 나머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 10몇 번쯤 전하고 오는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막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해서 많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옮겨갈 그 예배 초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출애굽기 나머지 설교의 주제가 이 성막, 하나님의 집, 교회에 관한 주제라는 이 사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9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두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하는 이 과정,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과 십계명을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너희들 나랑 언약을 맺을래?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언약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끝나면 사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25장, 24장 12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9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시간상 이렇게 진행된 그런 과정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억압받던 그들을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노예에서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좋을까요? 처음엔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삶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찾아온 그 해방도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찾아온 해방입니다. 일본이 전쟁 중에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덩달아서 그때 피지배국 여러 국가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도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면 어떨까요? 좋죠. 기쁘죠. 지금도 보면 8.15 해방, 그때 기록된 사진을 보면 온 국민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정말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상을 해보면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가 어떠하였습니까? 1945년도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꽃길만 걸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다음부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혼란입니다.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이 자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백성들이 모릅니다. 정부도 없습니다. 때마침 남쪽은 미 군정, 북쪽은 소련 군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고 민주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요즘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믿다고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때 당시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암살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945년도 갑자기 자유 한국이 되었는데요,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혼란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이념 때문에 또 나라가 또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정부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각자 도생이죠. 내가 살아남아 있기 위해서 뭐 길거리 다니면서 돈 되는 것은 다 뜯어가고요. 세부치 같은 거 다 산에 있는 나무 다 베어서 자기가 쓰고, 뭐 무질서인 상태로 막 나라가 48년도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까?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직 나라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자유가 쉽게 방종이 되고 그 자유가 이기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노예로, 노예에서 해방이 됐지만 또 다른 모습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법과 규칙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자유는 자유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면 탈출시켜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저기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와라.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법과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 그것이 왜 언약식,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칙,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10몇 년 만에 이제 가서 변화된 한국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이했던 그런 상황이 한국이 도로망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도로망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예전에 미국에 와갖고 놀랬던 것이 미국의 도로망. 그것을 보고 소련이 미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미국에 깔려 있는 도로망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될수록 이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한국도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도로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고 정말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차를 제가 가 있는 동안 장인 어르신 차를 이렇게 보험으로 이렇게 보험도 이렇게 얹히니까 한 20일 얹히는데 돈 10,000원 정도 내면 이게 가족으로 해갖고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 차를 제가 가지고 이제 다녔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딱지를 하나 띄었거든요. 이게 딱지를 뗐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속도 위반. 그러니까 가니까 뭐 30km, 50km 속도 제한 도로가 너무 많아요. 30km. 여러분 30km면 몇 마일짜리입니다. 한 15마일, 20마일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운전하는 그 습관이 있어갖고 딱 가는데 뭐가 차에서 자꾸 경고음이 삐삐삐삐 나요. 그러니까 속도가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막 차가 막 빨간불이 막 빠빠빠빠 그러면서 막 그래요. 보니까 30km 거기에서 제가 60km로 달렸나 봐요. 여러분들 60km가 놀라지 마십시오. 60km에서 50마일도 채 안 되는 가벼운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속도 위반으로 걸려갖고 이게 이제 딱지가 집으로 우리 장인 어르신 차니까 장인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폭 운전했다고 또 장인어른이 표현이 난폭 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제가 운전 되게 얌전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도로가 대부분 다 경찰은 없는데요. 곳곳에 그 속도 위반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에 이게 속도가 넘어가면 계속 경고를 해서 속도를 낼 수 없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갖고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길거리도 뭐 이렇게 잘 이게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편리하구나. 정해진 룰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불편함이 없구나. 여러분들 언제 어려워집니까? 신호등에 불이 꺼질 때 혼란이 옵니다.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그 신호등대로 이렇게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자유를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준 이 자유를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율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식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언약식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막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막,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언약식을 하고 마무리해도 되는데 흐름상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자세하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까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나 마나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율법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어렵습니까? 십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아주 고난이의 어떤 그런 수준의 법을 주신 거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던 이 모습을,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언약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들을 쪼개고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피 쏟고 죽는다. 아주 무거운 것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깨트립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백성들 피 쏟고 죽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했지만 저들이 얼마 하지 못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언약을 깨트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온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보완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만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 율법을 보완하는 것이 성막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막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뭐 하죠? 성막에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뭐 환타스틱한 것이 아닙니다. 잔인합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제사입니다. 왜 죽입니까? 누군가 잘못을,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짐승을 하나 죽입니다. 그걸로 대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입니다. 그렇게 성막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성막 제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모세를 불러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출애굽한 그 과정이 1장에서 15장인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살다가 율법을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막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심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막이 교회다. 100%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공동체의 집합소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기능도 있고요. 출애굽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광야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희생제사의 이 신약의 개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일주일 살아서 돌아보면,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흠과 때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짐승은 잡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의지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피를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성막이 바로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또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십니다. 거룩해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그 제도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이 위치가,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서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12지파입니다. 3개 지파씩 딱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텐트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무엇이 보이는가? 성막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 성막을 보고, 그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뭘 하러 갑니까? 만나 주스러 가야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성막이 보여요. 성막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보면 성막이 딱 보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성막이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성막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신자들 이렇게 보면요, 하루에 3번씩인가요? 자기가 있는 곳에 자리를 깔고 메카를 향하여, 메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그곳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런 장면 보셨죠? 네. 저도 이 뉴욕 맨하탄 예전에 센트럴 파크 공원에 관광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양평 깔고 사람들이 있건 맞건 상관없지 않고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어느 특정한 장소를 향하여 절을 하는 이런 모습,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섬찟하기도 하고 또 한심하기도 합니다. 자, 열심히 산다. 저러고 사냐. 그러면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은 내가 하루 동안 얼만큼 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럴 때는 헛된 거짓된 우상을 향하여서도 저렇게 열심을 품고 그 알라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내 인생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게 하신 이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너희의 인생의 가운데 놓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출애굽 과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자유의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누리는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였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그것도 대단하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처음에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종이 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만 또 누구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통한 자유도 굉장히 수준 높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최고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진짜 자유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예. 그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도 없고 백수로 이렇게 살게 되면 마냥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그냥 아무 할 일도 없는 상태에서 노는 거는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힘들 거예요. 진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이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일단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고요. 내가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도 없고 사역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데 또 놀아. 밖에 나가서. 그러면 놀 때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예. 우리의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들판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똑같이 뭐 재밌게 놀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껏 노는 것 같지만, 예,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놀고 있지만 자기를 케어해 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놀긴 노지만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상태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예,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만 그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은 분 같구나. 그거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딜 가나 당당하고요, 자유합니다. 예, 버릇없이 그게 아니라요, 정말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예의범절 잘 교육받고 듬뿍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어디 가나 당당하고 밝고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그 자유, 예, 그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악하고, 예,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고요, 방종해 되고, 나는 자유하지만 누군가 그 자유 때문에, 예, 누구는 또 힘들어지는 이런 부족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율법을 통한 자유, 진짜 자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예, 그 구질구질한 인생 아닙니다. 예, 가장 복되고 자유로운 그런 인생입니다. 주일날 하루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간 이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는 성막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이사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 순서에 따라서 성막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들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